본문을 통하여 생각의 차이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과 롯의 생각이 확연하게 판이하게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상황신학, 상황에 따라 세상과 환경에 따라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을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설득하면, 내가 노력하면 쉽게 사람이 변할 줄로, 세상이 변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은 시간이 돼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나의 길과 너의 길이, my way, your way, 길이 다르다. 왜 그러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부터 11절 쭉 보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나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뭘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을 쫓는 자는 뭐요?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쭉 보면 육의 사람이 있어요. 사륵스, 완전히 원죄의 본성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가 하면 영의 사람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과거의 습관에 따라, 이걸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이 꽉 그대로 있어요. 생각은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건 믿는데,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믿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이걸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대로 우리 습관대로, 관습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들어본 즉,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그쪽을 보니까 뭐가 돼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더라. 그래서 그쪽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저하리라 했는데, 왜? 이제는 너무 그냥 양들이 많아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이르는 거예요. 야, 번성하게 보이고 세상이 울창하게 보이고 바벨론같이. 왜 그러냐? 소돔이 악하고 큰 죄인이었어.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악성이, 죄성이 극에 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19장 1절 보면 천사가 롯을 방문해요. 그래서 롯이 어디에 있어요? 소돔의 성문, 성의 문에 있어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되, 야,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귈까?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요. 시장이 이루어져요. 정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명동으로, 강남으로, 정치판으로, 여의도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푹 빠져. 예?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 출근하는 거야. 그래서 벌써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은혜의 장소 어디에서 상수리 나무를 쳐다보고, 오늘 또 내가 이제까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었고 제단을 쌓았고. 근데 너무 은혜 받은 적이 오래돼요. 그러니까 18장 1절을 보면 상수리 나무 건너편에 집을 짓고 언제 나타나실까, 언제 임재하실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천양지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구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보자마자 벌써 범상치 않음을 보고 달려가서 그들을 초청하여 강청하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양 잔치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 오면 자기 집에 재워주는 게 관리였어요. 그런데 뭐요? 롯은 천사들을 초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길에서 밤새운다. 천사를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절에 간청하며 그때서야 그 집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남자를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뭡니까? 동성애 합법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이것이 벌써 지금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생겼다는 얘기요. 인간의 악성은 그때부터 지금 이제 더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롯의 사위 후보들, 사위 될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천사가 이성의 악에 타서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사람을 모아라. 사위 후보들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지참에 꺼내서 막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쳐다보다 소동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도망가서 작은데 산에 있다가 이 딸들이 이제는 남자도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한테서 아기를 낳는, 그렇게 참 큰 문제가 생긴 그런 자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소돔은 육체를 따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해요. 뭘 따라? 육체를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데 19장 29절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고 했어요. 롯이 세상을, 사람을 우습게 쉽게 생각해서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니까 고통 속에 있는 의로운 롯을 구원했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롯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좋게 평가합니다. 이 의인인 롯이 날마다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상할 뿐이지, 상처를 입을 뿐이지 그들을 고칠 수 없는 연약한 롯이었던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의로운 의인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에 세상에 사람에 끌려다니고 육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경고하고 선지자와 같이 심판하며 선포해서 그들을 바꾸는 예레미야 같이, 죽을지라도 이사야 같이, 에스겔 같이 선포하는 의인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구원이냐? 도리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던 롯은 자기도 죽고 자기 마누라도 죽고 자기 자식들도 악의 뿌리를 만드는 결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보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를 보면 부자가 천국과 지옥을 쉽게 생각해요. 자기는 당연히 들어갈 걸로 생각해요. 나사로와 부자의 생각이, 행동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사로의 배경을 보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을 보면 천국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거저받았으니 거저가라. 너희가 여행을 위하여 전대나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뚝뚝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합당하다 하면은 나를 유숙하게 하라, 먹여달라 해서
받아주면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만약에 안 받으면 신발을 털어버리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통로를 너희들이 가는데 받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의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질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줄일 때가 있어요. 다 문을 닫아버리고 완악해서 폐역해서 목마를 때에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작은 자 소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던지고 가서 순교적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았는데, 오는 것은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옥에 갇혔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냐? 너희가 말하는 이는 너희 뭐가 아니고 입이 아니고 뭐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나사로가 선교적 삶, 전도적 삶, 순교적 삶을 살다가 이제는 거지가 됐어요. 그게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헌데투성이요. 대문 앞에, 부잣집 앞에 벌어져 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쭉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또 그것도 뺏어먹고 헌데를 잘 타요. 자, 개들만 그래도 자,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겨요. 죽어서 똑같이.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있고 여기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어요. 딱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뭐냐?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당연히 죽어서 천당 가고 하나님 품에 안고, 또 여기 준 건 나에게 축복으로 줬고 내가 노력했고, 그래서 여기서 연락하고 나 혼자 배가 띵까 하면서 자기 혼자만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여, 나사로를 보내요. 자기가 살을 때 종으로 생각해요. 거지로 생각해요.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나에게 탁 뚝딱 하면 서늘하게 한 번이라도 하고 싶고,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또 보내요. 어디로? 내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가서 지옥을 설명하게 내가 누구를 봤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부자는 착각 속에 살았다. 자기가 천국 갈 걸 생각했고, 그래서 있을 때 잘해란 말이 나와요. 네 거 아니라, 나에게 건강 있는 거, 나에게 재물 있는 거, 나에게 권력 있는 거, 젊음 있는 거, 네 거 아니라 이 말이야. 있을 때 잘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가서 한다 할지도 믿지 않는다. 만악해서 이 땅에 전도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들의 고난을 받지 않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그들이 가서 전해도 고난을 받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고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가고, 착각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받은 축복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그 착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런 생각의 차이 가지고, 그때 만약에 부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사로를 방 하나 줘서 먹여 살리고 또 고쳐주고,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나누어주고 했으면 얼마나 축복과 천국에서 떵떵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제자들마저도 제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고 수준이 다르더라 이 말이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경우입니까? 여기 보면 빌립은과 안드레의 차이가 나요. 빌립은 계산적이에요. 왜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빌립은 나다네일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만나자 해가지고 끌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었던 거.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말씀이 다르고 천국을 막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계산적이에요.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도 그때 마침 빌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봤다.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 나는 장을 지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선 나는 이게 얼마나 확실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지적이고 똑똑하고 아주 그냥 논리적이고 똑똑해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 보면 뭐가요? 빌립에게 요한복음 6장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한테 먹일 수 있느냐,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코자. 빌립의 속성이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러니까, 기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벌써 딱 보고 계산이 빨라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모자라겠나이다. 이거는 계산적이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도 무조건 아무거나 그냥 무대포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계산적이면 안 된다. 필요할 때는 믿음으로 탁 던지고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탁 해야 되는데 안드레는 어떠냐?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또 3인방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변화산상에 갈 때도 3명 데려가고 특별한 경우에는 3명만 데려갔어요. 근데 이 안드레는 벌써 딱 보고 하나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있는 걸 가지고 도시락 먹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물고기도 파는 물고기 아니야. 그냥 찌라시 그냥 찌꺼기 길거리 그냥 해서 아무나 그냥 가져가서 먹으라고 수는 없고 그런 물고기요. 그 물고기 가져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뭘 봤어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봤기 때문에 혹시 이걸로 예수님 손에 올려서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가능성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상상력 기대력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우선 갖다 왔어요. 이걸 가지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 말이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돈을 주세요. 네가 있는 것부터 꺼내야 돼. 저 밑에 숨겨놓은 것부터 꺼내야 돼. 할머니들도 저 속에 돈을 숨겨놨어.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막 다 숨겨놓고 이거 이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해. 이걸 믿고 있는 거야. 숨겨놓고 안 내놔. 없다고 말해. 없어요. 그런 거야. 아주 뻥을 치는 거야. 자,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빌립들이었으면 아무리 돈도 없어요. 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기적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 홍해 앞에서 동풍으로 그냥 갈라버리고 그냥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버려. 동풍이 성령이 바람이. 자, 그런데 또 다른 제자가 있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건 뭐냐? 베드로는 실수로 그런 거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다시 하니까 돌아오는 거야. 근데 누구는 가룟 유다는 고의적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니까 누가복음 5장에 고기잡이 실패 후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시간에 나올 수 없는 내가 30여 년간을 이걸 고기잡이 어릴 때부터 이거 먹고 살아왔는데 갈릴리 바다는 훤히 아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논리적이지 않고 상황적이지 않고 경험적이지 않고 말씀에 뭐에 의지하여? 감동의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시가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 비슷해요. 그러나 달라요, 확연하게. 그리고 연약하니까 3번을 분이했어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너도 같은 배였네? 말소리가 같네? 네가 제일 앞에서 까불고 떠들던데? 앞잡이던데? 수제자던데? 부인하다가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또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한 다음에 21장 누가복음에 사명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이 여기는 베드로라고 하지도 않아. 베드로는 반석이야. 너는 근데 시몬이야.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갈대와 같은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냐. 사명을 3번이나 하면서 다시 일깨울 때 돌아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얼마나 똑똑해요. 재정을 담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납비와 선생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배우진 못했는데 목숨 돈을 좋아했다고 야망이 있어요. 내가 제자들 사이에서 이 예수를 선생으로 모시고 내가 나중에 선생 되고 예수를 활용해서 대권 주자로 모시는 것 주에서 대권 노름을 하려고 하는 로마의 세력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구나. 그래서 이걸 실망하니까 그도 돈 받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인간적 관계에서도 의리도 진실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실망하고 뭐 했더라도 다 아싸르게 깨끗하게 멋있게 아듀 하고 떠나면 될 것을 배신하고 그걸 팔아먹어요. 그 받아도 그렇고 안 받아도 그렇고. 나중에 후회해서 자살까지 해요. 뒤에서 칼을 꽂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신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문제예요. 이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까지 생각의 차이가 뭐예요? 나 제자로 뽑혔는데도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야 할 것을 이런 당사자가 되어버린 걸 봅니다. 오늘 생각의 차이와 결과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롯의 생각의 차이, 나사로와 부자의 생각의 차이, 빌립과 안드레의 생각의 차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생각의 차이와 그 결과를 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